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 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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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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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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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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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영과 육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선택하며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며 주신 사명 작든지 크든지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버티며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올 한 해도 함께 변함없이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길을 쫓으며 온전히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 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늘 믿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형관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연약한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말씀의 꿀을 먹은 말미암아 더욱더 힘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292페이지쯤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의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잡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9장,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가 벌써 1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도피성. 여러분 도피가 뭔가시요? 도피가
도피라는 말 뜻은 피한다는 것이죠. 도망하여 피하다라는 뜻이 도피라는 뜻입니다. 뭔가 죄를 졌을 때 피하는 것이 도피겠죠. 근데 이 도피라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6개의 성읍을 정하셔서 이 도피성을 요단강 서편에도 요단강 동편에도 각각 3성읍씩 선택하셔서 그곳의 부지 중에, 그러니까 연약하여서 자신이 실수로 잘못으로 뭔가 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행했던 살인이라면 그 도피성에 무슨 죄를 졌다든지 도피성에 이 정한 성읍으로 피하게 되면 죄를 면하게 되고 사함을 얻게 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6군데를 정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0장,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도피성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을 세워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도피성을 세우라. 그래서 세 성읍을 세워서 그곳은 거룩한 땅이요 구별받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중에 행했던 그런 살인자들이 글로 피한다면 죄를 면할 수 있도록 성읍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원래는 도피성에 처음 생겨진 이유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지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의 족속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레위 지파는 성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그 지파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들은 각각 성읍 가운데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나누어서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 내어준 성읍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을 위한 10성읍, 게르손 가문을 위한 13성읍, 루벤 갓 스불론이라는 지파를 위한 12성읍, 총 해서 48성읍이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제가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헤브론, 세겜, 골란, 게데스, 베셀, 길앗 라몬, 이렇게 해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해집니다. 지도상으로 위치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뭐가 그러냐면 요단강이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중해 쪽에 가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고 요단강 이쪽으로는 반대쪽으로는 골란, 길앗 라몬, 베셀이라는 6개의 이 세 성읍, 요단강 서편의 3개, 요단강 동편의 3개의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각각 이 세워진 장소에 속한 뜻이 있습니다. 가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앗 라몬, 골란이라는 지역에 각각의 이 도피성의 이름들의 뜻이 있는데 그 뜻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게데스라는 곳은 구별하여 불러낸 곳이라는 곳입니다. 게데스는 뭐라고요? 구별하여 불러낸 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구별하여 성별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어깨의 짐을 짊어주신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런 장소의 의미가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또 헤브론이라는 것은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셀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 방패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베셀이라는 뜻의 성읍의 이름입니다. 길앗 라몬은
라못은 산 위의 동네,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이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은 집안에게 모두 비춰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빛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이 길르앗 라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란이라는 것은 희열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살인자도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6개의 장소,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몬, 골란. 여러분 이 6개 장소의 뜻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들을 잘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별하여 불러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며 기도하는 장소,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는 장소. 세상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곳.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도피성의 의미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도피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인자입니다. 근데 살인자는 두 종류로 볼 수 있겠죠.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지를 저지른 자들이 있고, 그냥 자신이 저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여서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에 숨어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두 살인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고, 부지 중에 행했던 자들은 보호를 받게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인도하셨고, 나머지 자들은 다시 불러내서 그를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도피성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마음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악한 마음으로 그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가 연약하여서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도피성의 거할 자와 도피성에서 다시 끌어낼 자로 구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전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10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의 말씀과는 좀 다르죠. 도피성에서는 부지 중에 우연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했을 때는 용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도피성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구절의 말씀,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부지중에 행했던 것,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죄는 용서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오니까 주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살인한 자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새 언약의 예수의 율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일으킨 동기가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였더라 할지라도 악한 의도가 없는지, 단순한 과실인지, 단순한 과실이라면 그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으로 죄를 받아야 할 자는 죄를 받을 것이고, 용서를 받아야 할 자, 긍휼함을 받아야 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것도 아시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인기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마음이 약한 마음, 연약한 심령 중에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해서 누군가가 다 도피한다고 해서 다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연약한 심령 중에 부지 중에 행했던 일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를 해하고자 했던 마음이 품어져서 그 일을 행한 것인지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이기에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행했던 것들은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정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이지, 악한 마음을 행한 자, 우리가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사하시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킬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믿음 갖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지중에 죄를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들, 생각들, 삶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함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해 주셔도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임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피성을 정해주셨는데 그 도피성을 향하는 사연자들의 두 무리를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분명히 아시는 주님, 연약한 중에 지었던 죄악들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너희에게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늘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연약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죄가 틈타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틈타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의 상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더위가 무더위 가운데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네 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를 주께 영광 돌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